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독특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 확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 두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자를 보내신 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은 피조물인 제3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신 것이다. 만약 성부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셨다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확증될 수 있었겠는가? 결코 확증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상 자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자기 아들을 주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려고 주셨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게 하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고 베풀고 섬기게만 하셨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육신은 그분이 자기를 주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영광에 대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는 자신을 완전히 주시기를 위한 것,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두려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곧 우리 같은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바울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같은 실패자를 가리키면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았으며 또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우리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세 번째 통칭은 원수라는 말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대항했고 그분의 사랑을 거절했으며 그분의 율법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우리를 묘사하기 위하여 마지막 사용한 네 번째 단어는 연약하다라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절망적이었다. 이 네 단어는 보기에 흉한 한 덩어리의 형용사이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죄가 있고 불경건하며 반항적이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건 역시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알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메마른 신앙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영원토록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뜨거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뜨거운 눈물까지 흘렸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때론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실하게 확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때, 때로는 큰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를 희생할 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묵상한 것처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내어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낮아진 곳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가장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고통과 수치만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을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남녀간에 만나는 연애 프로그램들이 유행입니다. 보면은 한결같이 잘생겼습니다. 스펙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화려한 학벌, 좋은 직장, 가나지 않을래야 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 속에서 그런 남자나 여자가 옆에 있다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사랑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들이 연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스펙이 좋거나 잘생기거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한 명이 오면은 이성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사랑할 만하죠. 희생할 만합니다. 내 것을 양보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음도 연약해지고 육신도 연약해지고 영혼도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황의 비유로 따지면 매일같이 콜콜거리고 병들어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로 인해서 마음은 삐뚤어지고 거친 행동과 거친 말을 하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완벽한 것 같지만 다 어느 정도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는 조건을 보고 상대를 좋아합니다. 그 조건이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음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초점만 다를 뿐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상대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혹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나 겨우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서 여러분들 상처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거나 사랑에 대해 회의를 느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달은 이런 세상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체험하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사랑에 실망해서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묵상을 통해 십자가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